면서 참 하늘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그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 또한 아름답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림자에 불과하며 또한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역시나 그림자에 불과함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된 삶을 이후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온전히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는 만큼이나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도 역시나 주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하실 일들을 저희가 엿보게 되며 또한 거기에서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같이 살펴보았던 고라 그리고 다단 등 사람들 그리고 250여 명 되는 그 지휘관들이 멸망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이제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고라와 250명에게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서 그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향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250개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땅에 열려가지고 다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 자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 따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구약 율법에서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되돌릴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실인 기억하시겠지만 나실인 같은 경우에도 바쳐질 때에도 뭔가 의식이 있지만요. 바쳐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바침이 해제될 때도 뭔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함부로 내 맘대로 하나님한테 바쳤다가 다시 도로 가져온다거나 하나님한테 드렸다가 내 생각에 이제 뭐 이쯤이면 됐지 하고 그냥 가져온다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당연히 따로 특별하게 떼어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내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향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로 따로 구별을 해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뗐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 마음은 이제 이것을 헌금으로 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닌가 보다 하고 일부를 그냥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거짓말도 결국은 뭐랑 좀 비슷하냐면 이런 경우랑 좀 비슷한 거죠. 마치 하나님께 100%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꼽을 쳐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결정을 해서 진중하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이 향로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는 불을 이제 다 내다 버리고 왜냐하면 이 향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향로를 내가 이제 새로운 용도를 좀 줄 텐데 다 녹여가지고 다 철판으로 펴서 이렇게 둘러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판박이처럼 만든 다음에 그 제단 주변을 둘러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말 그대로 그 번제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소의 주변을 250개의 향로를 쳐서 만든 얇은 판으로 이렇게 둘러싸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유는 뭐였냐면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죠. 뭐였냐면 이 번제단에 나오는 것은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향로가 쳐서 만들어진 걸 보면은 맞아 저거 고라 자손들과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 등이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모세의 역할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벌받은 그 향로를 쳐서 만든 거지 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레위인들만 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첫 번째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왔던 대로 그 진노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제 라는 것들을 항상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향로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나면서요, 이쯤에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시 한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대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향로를 쳐서 만든 그 제단을 둘러쌌던 판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결국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의 이러한 진노받으심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라와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든 범죄들을 저희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어왔고 그리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의 마음을 품을 때도 정말 많고 우리가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이 쏟은 피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노라 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면서 살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방금 저희가 생각해 보았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좀 강화시켜주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24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땅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삼키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막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진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거죠. 사실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향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후였 직후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또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로 배우지 못하고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그렇게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벌써 몇 번이나 보았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사람들이 결국 모세랑 아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랑 아론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다시 말해서 그 번제단에서 불이 계속 피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불을 퍼가지고 이제 휴대용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걸 얼른 들고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미 이제 치기 시작하셔서, 진노를 내리기 시작하셔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급성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아론에게 그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속죄하게 하는 일을 그 제단의 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한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벌써 14,700명이 마지막에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47절과 48절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달려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지키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거역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제사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속죄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휴대용으로 가지고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 기억하실 텐데 방금 보았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요,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쳐서 그 판으로 만드는 작업을 대제사장한테 시키신 게 아니라 아들 엘리야살한테 시키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자에 가까이 가는 것이 거의 항상 이렇게 금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자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가 중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밖에 나가가지고 또 본인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죽은 자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바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깨끗하게 스스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향로를 만질 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데 큰 무리가 없게 이제 그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인 엘르아살한테 향로를 수거하도록 시킨 거죠. 지금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긴급함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죽은 자들을 그 부정하고 더럽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 한복판으로 대제사장이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속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내시는 것을, 그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하게 합하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를 더럽히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로 오시죠.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라는 형태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 중에 그렇게 될 사람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로까지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급하게 서신 겁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요. 14,700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일단 살려야 될 사람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참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어떤 선택들을 하게 하시는가라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방향들을 고민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방향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제단 주변에 둘러 있었던 그 향로를 쳐서 만든 판,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가 바라볼 때에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앞에 놓인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또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